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9장 말씀으로 이제 지난 앞에 한 시간 진설병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죠. 진설병이 무엇이고 어떻게 유래됐고 여기에서 이제 확장해서 그 민수기 1, 2, 3장에 그 동서남북 이걸 얘기했고, 그 동서남북 용지 창세기에서 그 에덴의 그 발원제 사대강을 얘기했고, 마태복음 13장에 십투리는 자에 비유해서 그 땅의 종류 그것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12에 관해서는 그 계시록의 12반석까지 12기초석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제 주제목이 이제 언약궤잖아요. 언약궤는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면 마음의 성전이거든요. 언약궤를 다시 말하면 마음의 성전이다 그런 얘기예요. 언약궤는 마음의 성전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는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여러 번 말씀으로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야만 그 계명을 그 보호하기 위해서 성막이 지어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언약궤는 곧 성전이다. 근데 성전이 지금은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가 얘기했듯이 마음에 3일에 세우는 성전을 말하기 때문에 지금은 전에는 이제 모세 때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장막을 써요. 성전이라고 해서는 변형이 되지 않는 영구한 건물이 성전이고요. 성막은 항상 옮길 수 있는 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막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율법에서는 이 말씀 저 말씀에서 성막이 말씀을 쫓아서 막 옮겨 다녀요.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1번째 그 요단강을 넘어서 여리고성에 41번째 진을 쳤다 이 얘기거든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42대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우리는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성전의 주인은 법궤가 되기 때문에, 즉 언약궤가 되기 때문에 언약궤는 오늘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성전이 언약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라는 것은 모세 때예요. 모세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 허물지 않는 항상 그 자리에 세워지는 성전으로 세울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항상 하나님이 한 자리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옮겨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서 같이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성막인 거예요. 온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옮겨지지 않는. 어디에? 우리 마음에. 그래서 아직도 성전이 이건가 저건가 라고 생각한다면 말씀을 조차 전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말씀 저 말씀 찾아서 전전하는 거 이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거기에도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홍길동표, 진짜 하나님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목자 앞에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쫓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쫓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내 생각이 옳다고 해가지고 옮기는 거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인도를 간다, 하나님을 쫓아서 왔다 하는 것은 틀리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바탕을 해서 내가 옮겨왔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표 그 성막도 되고 성전되고 그런 거예요. 이것을 잘 구분하시라고. 그래서 언약궤는 달리 말하면 뭐다? 마음에 상대다.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에게 건물에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가에 있고 말씀에 기록된 바같이 이게 말씀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심히 가까워서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이제 신명기 말씀에 있는 것 같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9장은 이 성전의 그 언약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황하게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 하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통틀어서 말할 수 있는 게 언약궤 하나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언약궤 하나. 그러니까 언약궤의 주인은 결국은 예수이고 하나님이잖아요.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고 예수거든요. 그게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앞 시간에 되어 있고 그동안 많은 동영상에서 얘기했듯이 I am that I am 속에 있는 예수와 성령을 말했다면 그것은 하나님표 하나님이고 하나님표 예수고 하나님표 성령이에요. 이건 누가 어떻게 말해도 누가 어디에서 언제 말하더라도 다 똑같은 하나님표 하나님, 하나님표 예수, 하나님표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내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쭉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으로 말하면 시방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때에만. 그렇지 않고 똑같은 말씀인데 홍길동은 이렇게 얘기하고 임꺽정은 그렇게 얘기하고 전봉조는 저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그렇게 이렇게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것이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말하는 것 같이 성경 기초가 사실은 성경 기초가 아니고 굉장히 깊은 말씀이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이고 이런 얘기들 몇 분이 하셨는데 바로 지금 말씀이 바로 그래요. 이게 기초지만 사실은 이게 기초라고 말하지만 이 기초가 사실은 이게 끝이거든요. 결국은 시작과 끝이거든요. 이거 똑같거든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9장 1절로부터 한 절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여기서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첫 언약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두 번뿐이 안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게 두 번뿐이 주시지 않았다고요. 그럼 이 두 번 주셨는데 이 두 번이 서로 다르냐? 아니에요. 같은 것을 가지고 두 번 주셨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히브리서 9장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첫 언약에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첫 언약은 모세의 언약이에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시간은 첫 언약과 둘째 언약 이것을 이제 나누게 텐데 둘째 언약이라고는 여기에 지금 설명이 안 되어 있고 지금 둘째 휘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장막 둘째 휘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첫 언약 두 번째 언약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섬기는 예법이에요. 이게 섬기는 예법인데 이게 고린도후서 지금 이제 히브리서인데 앞으로 좀 넘겨가지고 고린도후서 3장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3장이 어디냐? 고린도후서 3장 288쪽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288쪽인데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몇 절로부터 보냐면 3절로부터 보면 6절로부터 보면 고린도후서 3장 6절로부터 보면 첫 언약이라는 것이 뭔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왔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가 그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했는데 이것을 뭐로 했냐면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의문이라는 게 뭔지를 좀 보자고요. 자,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첫 언약이라는 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돌에 써서 새긴, 그러니까 돌배에 새긴 말씀, 모세의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계명이 첫 언약이에요. 돌배에 써서.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한다? 죽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의문이라고 그래요. 의문.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의문이 궁금하다. 잘 이해가 안 돼서 저거 뭐지 하는 그런 궁금증을 말하는 그런 의문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예법의 글이라는 얘기예요. 예법의 글. 이게 의문이에요. 이게 한글 새 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이 의문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의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문. 이 의문이 이렇게 와야 돼요. 이것이 이렇게 와야 된다. 이게 사람이 빠져요. 이게 그래서 이게 예법인 거예요. 제가 보는 한문풀이는 이래요. 사람이 빠지면 이게 예수예요. 이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모세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의문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의문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건 보이는 표면적인 것이 이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의예요. 이건 옳다 섬기는 섬길 의라고 해야 되나? 그럼 이런 그러면은 그래서 이건 섬기는 예법으로 의문.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 이하에 기록되는 돌에 써서 새긴 돌 위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에 왜 너희가 순종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모세에게만 죽는 거라는 얘기예요. 죽는 예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지 않은 이런 의문으로 와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예수의 글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땅에서 나는 만나라면 이것은 하늘에서 나는 만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지금 지각을 많이 이용하셔야 됩니다. 많이. 그래서 여기서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그래서 첫 언약은 이 의문은 섬기는 예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에요. 섬긴다는 얘기는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제사라는 걸 드리잖아요. 제사. 이 의문은 뭐와 같은가 하면 제사예요. 의문은 제사를 말하거든요. 표면적으로 드리는 거. 그래서 돌에 써서 생기는 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 피를 단에 바르고 그 고기는 불살라서 단에 올리고 이게 바로 이 의문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세상을 떠서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게 바로 의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그 조상들로부터 우리가 받는 게 뭐가 있어요? 생명을 받아요? 아니죠. 자기 마음의 위로에 그치는 거야.
자기 마음의 의로에서 그치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없어요. 안 하면 깨름직하고 하면 자기 자신의 만족을 얻는 마음의 만족을 얻는 것 외에는 없어. 이게 모세의 계명의 의무는 이렇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오늘날 헌금했다는 그것으로 자기 의로를 삼고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거지. 그것이 생명을 주냐고 내게. 자기 의로로 끝나지. 자기 행원으로 끝나지. 그래서 제가 이 의문이라는 부분에, 즉 제사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 레위기 2장 13절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23장 23절과 같은 것이고 이것이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의 11조와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자, 레위기 2장 13절 그 다음에 또 어디 얘기했죠? 마태복음 23장 23절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0절 여기 11조 여기도 11조 레위기 2장 10절은 여기는 소제와 소금 이게 바로 언약으로 나오죠. 이 언약이 지금 얘기하는 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얘기하는 것은 11조도 이게 다 소금을 얘기하는 거고 언약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게 돈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그 땅에서 나는 미나리 박하 근처의 11조는 그래도 그보다 더 큰 의인 신은 너희가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의인 신이 바로 11조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디에 대한 언약궤에 얘기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에서 흔히 하는 얘기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새로 오실 예수에 대한 뭐다? 예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예수에 대한 예표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계명도 예수가 증거할 예수가 전할 그 말씀의 예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사도 바울이 증거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몽학선생 우리가 깨닫는 몽학 깨달을 깨우칠 몽자거든. 깨우치는 글로 보이는 것으로 했고 다음에 장사하면 단단한 식물로 예수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때 너희가 그 아들일지라도 어렸을 때는 너희가 이것을 다 알지 못하니까 라는 말은 없지만 그걸 전제해서 너희가 어렸을 때는 청지기 아래 둔다. 어렸을 때는. 그럼 장성한 후에는 청지기 아래 두지 않고 아들의 유치로 간다는 얘기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의문이라는 게 지금 얘기한 몽학선생이고 어린아이고 여자예요. 여자에서 나음을 받으면 여기로 오는 거거든요. 이런 지금 말씀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에 섬기는 예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섬기는 예법은 바로 여기 이걸 의문 제사다. 제사는 이런 것이 들어있다. 그래서 언약의 소금이라든가 11조라든가 이런 게 바로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면 지금 예표라는 얘기를 했죠.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면 의문, 예수를 예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장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장막이 세상에 속한 성소예요. 세상에 있을 때만 그 유효한 그 성막, 그것이 바로 여기서 내놓은 성소예요. 자, 그러면 앞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그랬죠? 우리 마음속에 성전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을 내 마음속의 성전과 나로 놓고 보면 내가 성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막이 되고 이 육신이 성막이 되고 마음속에 이 말씀 새겨지는 마음의 판에 돌비 대신 신비에 마음의 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변하지 않는 성전에. 그래서 모세 때는 그 성막을 허물고
짐 싸서 메고 가서 다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좌정하는 곳에 가서 그 성막을 다시 폈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법궤는 항상 똑같은 법궤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몸이 어떠한 처지와 형편이 될지라도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은 항상 변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성전이죠. 그래야 변함이 없는 성전이죠. 내 육신이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도 변하고 그런다면 이건 성전이 아니죠. 응? 나와 같이 똑같이 허물어지고 지어지고 한다면 성막이지 성전이 아니잖아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법궤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성경에서 흔들리고 요동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시험이 오고 저기면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뭐 물이 나고 참수가 있면 무너지는 집이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짓는 집은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게 그런 말이라.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1절에 언약에도 숨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수가 있더라. 자, 그 말씀이 이제 9장 1절이고 2절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즉 성소가 나왔죠 여기는. 근데 성소에는 뭐가 나왔어요? 등대와 상과 진설병. 이걸 떡상이라고 그래요. 이 상을 떡상. 아까 떡 6개 그렸었죠. 6개에서 2줄 그랬죠. 이 떡을 6개씩 놓을 수 있는 상을 갖다가 떡을 놓는 상을 갖다가 떡상이라고. 그러니까 성소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무엇이 있냐면 그 성소에는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는 떡상이 있는 거예요. 그 떡상과 떡이 있는 거예요. 그 상이 떡상이고 진설병이 떡이에요. 그 병자가 떡병이거든요. 그래서 진설은 배설한다. 배설은 우리 화장실에 가서 소변이나 대변 본다는 것도 이제 배설이라고 돼. 배설은 뭐냐면 상을 차린다 그 뜻이 이제 배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진설병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떡을 이렇게 설치하는 차리는 상을 차리는 그것으로 떡을 차리는 상을 갖다 진설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을 안 하지만 결혼식이나 제사 때는 우리 제사 때는 이제 이 진설병을 하네. 진설을 하네. 뭐냐면 상을 차리면 제사상 차리면 맨 앞줄 오른쪽에는 조율시 이렇게 해서 대추 감 이렇게 놓고 또 왼쪽으로 또 홍동 육서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놓잖아요. 이것을 진설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상 차림이 진설이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이제 떡을 차려놨기 때문에 진설병, 떡상, 떡을 차려놓다 이게 진설이고, 이 떡을 차린 것을 올려놓는 상이 이제 떡상이에요. 여기는 상으로만 나왔지만, 그러니까 성소에는 등대도 있고 상도 있고 떡도 있고 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떡은 좌우에 6개씩에서 12개가 있다. 이것은 앞에 얘기했듯이 적자와 서자 이렇게 해서 나눴다. 근데 루벤은 적자라도 자기 어미와 교합한 것이 죄가 돼서 그것을 죽진 않았지만 진설병 적자에 들지 못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사실 장자의 역할을 했던 지파가 뭐냐면 요셉 지파예요. 사실은 출애굽 때 중심이 되기는 유다 지파가 사자기라서 중심이 됐지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주축이 된 것은 사실은 요셉 지파가 주축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셉이 원래 두 배라는 뜻이 원래 이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원래 그 므낫세란 말이 두 배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파의 지목을 받았거든요, 요셉가. 그래서 그 므낫세 지파가 요셉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아니라 요셉 지파가 사실은 출애굽 당시에는 주축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솔로몬 왕이 끝나고 여로보암 때 이스라엘이 이제 찢어지고 갈라졌잖아요. 분단이 됐잖아요. 통일왕국에서. 그래서 분단됐을 때 그 북이스라엘의 주축이 된 게 그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중심이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세워졌고 남유다는 그 유다 지파가 주축이 돼. 이렇게 이제 양축이 된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게 이제 창세기 49장에 이제 그 12아들의 축복에서부터 야곱의 축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근본 시작이 됐다,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2절로부터 보면 그 성소에 대한 것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그게 성소라고 불렸다고 거기에 되어 있죠.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첫 장막이 있는데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 등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그랬죠. 그래서 앞 시간에 여러분 그림에 그린 바와 같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등대가 있고 이렇게 이제 상이 있고 여기에 떡이 이렇게 있었단 얘기야. 이렇게 두 줄로. 그래서 등대가 있고 여기 상이 있고 여기 떡이 있고 이걸 떡을 여기서는 뭐라고 되세요? 진설명. 떡을 배설했다 이 뜻이에요. 그냥 떡을 갖다 그냥 막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떡을 이렇게 정리해서 설치했다 갖다 놨다. 이게 이제 진설명에서 진설명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진설명 이렇게 있다니 이게 이제 성소. 이거 또는 뭐라고 나왔어요? 첫 장막 이렇게 나왔죠? 첫 장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는 뜰이라면 성전 뜰이란 말이에요. 지성소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 안 나왔어요. 지금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3장 6절 이후에 있는 말씀이지 의문으로 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는. 근데 이 의무로 하는 것은 뭐냐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것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이 지성소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그림자 즉 예표로 이런 것을 주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표로 줬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가 아니고 그림자로 보여주는 게 실제가 아니고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의문이고 섬기는 하나의 제사법은 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진설명을 제사장들이 먹었거든요. 이 땅은 제사장들만 먹었거든요. 이거는 그 다윗이 저 아들들 때문에 도망다니고 할 때 이 진설병을 먹었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었다는 이제 기록이 나오잖아요. 이걸 먹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거 제사장들만 먹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디서 오냐면 여기서 올라오는 거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만 출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만 예물을 가지고 자기 제왕 여기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사장들이 레위 족속의 제사장들이 여기서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닭도 잡고 비둘기 잡고 뭐 다 여기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레위 족속은 사실상 보면은 뭐냐면 양 잡고 소 잡고 뭐 이러니까 백성이랑 똑같아. 오늘날 얘기하면 그 직업이.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나라 이시조선 같은 때 보면은
그 우리나라는 이 소잡고 돼지잡고 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백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천민 중에 천민이었잖아요. 천민 중에 천민이었는데 사실 성경으로 따지면 이 사람들 제사장 족속들의 후예가 아닌지 모르겠어. 소잡고 돼지잡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야. 성경을 보면 자 성경을 바탕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백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천민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으로 봐서는 값진 그 지파 레위 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예물을 준비해서 단 뿔에 이렇게 네고팅의 단 뿔에 이렇게 하고 뭐 사실은 여기가 이제 그 단이니까 네 뿔에 바르고 여기서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뭐 콩팥이나 기름 이런 것은 밖에 나와서 그 화재 불로 태웠죠. 그래서 이렇게 했죠. 피는 저 네 뿔에 바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소재물은 떡이 돼서 이렇게 올라왔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장막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예표다 그림자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어야 할 것의 그림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이 떡을 땅에서 나는 땅의 만나를 먹었다는 거 이게 사실은 예표예요. 근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예표는 여기에 있는 이 떡상과 등대와 이것이 예표가 아니라 사실은 땅에서 나는 만나가 예표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가 왔을 때 그때 당시 이제 구약의 끄트머리에 왔지만은 말라기 후에 왔지만은 그래서 이제 구약의 말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약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에 예수가 말할 때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늘이 만나잖아요. 이게 하늘이 만나잖아요. 자,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읽어 나가면서 이 말씀을 좀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지금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사실은 이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운 장막은 이렇게 되지만 실제 우리에게는 이게 아주 없다고. 여러분들 에레미야서에 보면 너희가 몸에 가죽을 찢지 말고 마음 가죽을 배라는 말씀 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은 여기에 법궤를 뒀기 때문에 지성소가 이렇게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렇게 내가 너에게 보인 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우리에게서는 이게 없고 여기에 좋은 말 지금 방금 인용해 드린 말씀 마음 가죽을 베고 이 마음 가죽 속에 이것이 오게 하는 거거든요. 마음 가죽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첫 번째 성소와 두 번째 성소가 모세에게 보여주신 성막에는 구분이 되지만 우리 마음의 성전은 사실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이 따로 없어요. 이런 얘기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원래 이게 없다고. 이게 신학으로 얘기하면 2분설이다, 3분설이다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이거 2분설, 3분설은 이제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셋으로 보면 3분설이고, 이렇게 사람이 처음에 영과 혼이 같이 있다, 이렇게 보면 2분설이에요. 근데 이게 틀리죠. 처음에 영과 혼이 처음에 우리 인간에게 같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다시 받아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신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영이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뿐이 없는데. 그래서 이 혼 속에 영이 온다는 뜻이 지금 마음가짐을 배고 하나님의 신을 받아들인, 이때부터 우리는 계명이 생기는 거거든. 계명에서 진리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속에. 이런 과정이 지금 여기에 그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절에 이제 그 성소에 관해서 설명했어요. 성소에 뭐가 있다는 것까지만 지금 설명했어요. 더 지금 들어가서는 설명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절 끝나고 3절 보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둘째 휘장 뒤에 있는, 둘째 휘장은 여기가 첫 번째 휘장이거든요, 사실은요. 여기는 성전 그 출입문이고요. 여기는 첫 번째 휘장이에요, 여기가 두 번째 휘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에 예수가 죽은 후에 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예수의 부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고 거기에 붙은 자고 나중에 강림하다 이렇게 이제 순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휘장이 갈렸다는 거는 바로 이걸 얘기해요. 이게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말씀을 그래서 여기서 드린 거예요. 이게 마음 가죽을 벤다는 뜻이거든요. 휘장이 갈라져야만, 이 마음의 휘장이 갈라져야만 예수가 부활해요. 예수가 부활한다고. 그것이 여기서는 지금 둘째 휘장이 마태복음 27장에서 마태복음 27장에서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고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래에서 예수가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 이게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의 장막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 사람과 함께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이야기가 휘장이 찢어진다는 얘기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이거 여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가니까 과정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이렇게 된 거예요.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러니까 여기가 지성소인 거예요. 그런데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림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림은 이런 건데, 이것이 오늘날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가 말한 것이, 야, 이거 다 헐어, 헐어. 이건 이제 장막이지만, 성전을 47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을 내가 3일 만에 지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런 거라고. 하나님이 밖에서부터 이렇게 뚫고 이 안까지 들어오시는 거예요. 가장 안짜리야. 가장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이게 중심이잖아.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지성소가 되거든. 그래서 이 평면으로 보면 이렇게 맨 꼭대기가 지성소가 되지만, 우리로 보면 이렇게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뚫고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뚫고 들어와. 그럼 처음에 이렇게 자리 잡아요. 조그맣게. 이렇게 자리 잡아서 말씀이 또 들어오면 이게 이렇게 확장되는 거야. 이렇게 확장되는 거. 그럼 이렇게 자리 잡아가잖아. 이게 마음의 중심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거로 보면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착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자의 자궁이 수정이 되지 않으면 영원히 자궁 상태 그대로 있어. 이렇게 그대로 있다고. 이렇게 그대로 있어. 자궁이 이렇게 그대로 있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자리 잡지 못하면 우리 마음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연상하고 같이 들어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껄끄러워.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 건데, 사실은 성경이 우리 생육, 번성, 충만 이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에. 이렇게 생육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식 과정으로 설명해야 우리가 가장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사람들이 꺼려하니까 이런 얘기 하기가 참 껄끄러운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은 맨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서 그런 얘기 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에이, 참. 그래서 착상을 하면은 이렇게 두 개가 되잖아 처음에는. 응? 이거를 전기적인 얘기를 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하나가 합쳐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쌍이잖아 쌍.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합치니까 이게 쌍이잖아. 이게 하나야. 이게 하나라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과학적인 걸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요사이 제가 인문학을 하면서 새로 들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 쌍이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정이라고 얘기하죠. 수정이라고. 수정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수정이 됐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결합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안정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자 이름 아니에요? 안정화? 어? 이름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되나? 이렇게 써야 되나? 안정화가 됐더니 이게 정자가 그게 아니겠구나. 이렇게 써야 맞구나. 안정화. 이렇게 써야 되구나.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안전하게 정해진 거. 대를 받지 않으니까. 안정이 된 거.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을 하나 예를 들읍시다. 우리가 가장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초가 되는 것이 물이죠. 물이 없으면 생명이 잉태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물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이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얘기 아니라 성경 이제 에레미야 2장 13절, 17장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물을 우리가 원소 화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H는 플러스 1가예요. O는 마이너스 2가예요. 그러면 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2가 결합하면 마이너스가 하나 더 많잖아요. 그럼 이게 안정화가 안 돼. 즉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H 하나와 산소는 등식이 성립하지 같지 않다 이런 뜻이라. 이걸 같게 만들려면 H2 이꼴 이렇게 해야 등식이 성립하거든요. 요것이 하나로 모여지면 이건 이제 항을 옮긴다고 해서 이항이라고 그러죠. 수학에서 셈보내는 산소인가 수학인가 모르겠는데 이걸 이항하면 H2O 이퀄 0이잖아요. 이게 바로 안정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화학적인 원소 기호로는 이렇게 다 안정화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황산이거든요. 이것도 이게 4개 있어야 이거하고 이퀄이 된다. 이걸 다르게 표시하면 H2와 SO4가 이퀄이 된다는 얘기, 이게 이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H2가 아니라 H1 또는 SO4가 아니라 SO3랑 2가 된다면 이게 등식이 성립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세상에 있는 물질은 다 이와 같이 전하량으로 봤을 때는 모두가 다 등가로 된 거, 안정화된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에요. 모든 물질들이. 그래서 이러한 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 적용시킨다면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됐을 때 나는 예수가 말하는 것 같이 평강과 평안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완전히 됐을 때만, 하나님과 내가 이퀄 상태가 됐을 때만 안정화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지지고 부시고 싸우는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열불 나고 요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요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지성소가 생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둘째 주장, 둘째 장막 뒤에. 자, 요것이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창세기 1장에 있는 생육 번성 충만해라 이 뜻으로 보면 우리가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평안과 평안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생육 번성 충만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생육은 우리 인간적인 동물적인 생식을 통한 생육과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플러스요, 인간은 마이너스요. 이것을 합해서 하나를 만들어라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다고 말하고 에레미야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도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들려 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라고요. 성경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생육 번성 충만, 이게 세상적인 인간적인 것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과 내가 지금 잠자리에 들어있는 시간이야. 지금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야.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얘기는 짝새요. 그래서 성경엔 이 쌍수라는 게 있잖아. 쌍수라고 쌍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하나를 가지고 한쪽만 가지고 역사되지 않는다. 하나가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안정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인간은 잠언인가 전도서에 보면 그 인간이 그 영혼을 삼하는 그 마음을 두었다가 아니라 주셨다라고 말하죠. 그 영혼이 인간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를 향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남녀 관계로 보면 서로가 다른 성에 그 마음이 끌리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는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 인간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는 그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안정을 이루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말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는 평강과 평안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평안만이 우리를 진짜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앞에서 화학식으로 말한 등가를 만드는 등가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등가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무슨 하나님 말씀하는데 등가를 찾고 화학기호가 어떻고 원소가 어떻고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생소하게 생경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치적으로 따지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여기서 또 진리를 받아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과학자들이 사람의 육체가 우리가 터전을 삼고 있는 발을 딛고 터전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 땅이잖아요. 땅과 인간이 똑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똑같다라고 얘기하는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것을 우리가 설명하면 쉽게 얘기되냐면, 우리가 영양을 말할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것을 우리가 영양 3대 요소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기본 3대 요소예요. 그럼 우리가 영양 3대 요소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영양의 3대 요소만 가지고는 못 산다고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미네랄이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미네랄. 미네랄이 뭐예요? 마그네슘, 칼슘, 카리움, 이런 것이, 이런 것이 이제 지금 이야기한 이제 우리가, 얘기한 미네랄이거든요. 이런 영양과, 미네랄들이 합성을 해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발생시키냐면 전기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염분이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염분, 소금이. 그래서 우리 장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모든 장기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장기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염통이라고 생각해요. 심장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배꼽 동물에서 가장 먼저 생기고 가장 늦게 활동을 멈추는 게 뭐예요? 심장이에요. 심장이라고. 한문으로 우리가 심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심장도 한문이지만, 심장도 물론 한문이지만, 이 심장을 다른 말로 우리 동양 철학의 그 오행, 궁상각지우 오행으로 말하면 이 심장을 뭐라고 얘기하면 염통이라고 말해요. 염통. 염통이 뭐예요? 소금통이에요. 소금통. 그럼 우리 몸에 소금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들 그 중학교 다닐 때 전기분해 해보셨죠? 전기분해 배웠죠? 전기분해 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소금이거든요. 소금물이거든요. 이 소금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뭐가 발생하면 전기가 발생돼요. 이 전기에 의해서 심장이 뛰는 거거든요. 이 전기의 성분을 줄 수 있는 기본 물질이 뭐냐면 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소금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소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소금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소금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소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소금이 11조로 말해 즉 생명의 근원이라 그런 얘기예요. 돈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소금이고 그 소금이 바로 11조란 말이에요. 언약의 소금. 레위기 2장 3절에 얘기했죠. 그 소금이 분해되면서 우리는 전기를 받아서 전화를 받아서 우리 심장이 뛰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심장이 뛰면 우리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피가 몸에 돈단 말이에요. 심장이 뛰어야만. 뿜어내고 받아들이고, 뿜어내고 받아들이고. 우리 여러분들 대장간 보신 분이 있는지 대장간 풀무질 하잖아요. 그 풀무질이 뿜겨나는 게 아니라 다시 들이켜야 또 뿜을 거거든요. 이걸 우리는 호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주고받고 이것이 우리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호흡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다, 생기를 부르는 호흡을 주셨다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교행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 전기로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전기가 흘러서 집에서 불도 켜고 전기불도 켜고 난방도 하고 전기 스토브도 쓰고 이런단 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과 자연과를 우리가 합성해 볼 수 있는 치환해서 우리가 이치적으로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 참 감사한 게 많아요. 제가 이게 전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여기 지금 원서교를 편했지만, 제가 중학교 때는 원서 주교협회 해가지고 원조표 배우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나오잖아요. 이거 제가 상당히 흥미를 느꼈던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형편상 이제 전자 쪽을 택하고 제가 이제 이쪽 화공을 좀 했으면 싶었는데 그쪽을 못하고 이제 전자를 했지만은,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여기에 이래서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이치적으로 온 거죠. 이치적으로.
자, 그래서 지금 첫째 장막, 둘째 장막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제 그 성소와 휘장으로 나왔죠. 성소와 휘장으로 나왔죠. 성소와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 그래서 이제 그 장막도 나오고 성소도 나오고 지성소도 나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성소나 첫 번째 장막이나 둘째 장막이나 그 뒤에 있는 그 둘째 성소나 이것은 다 성소나 지성소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본론적인 것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둘째 장막,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그 지성소에 그 가보니까 뭐 하냐면 금향로,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이렇게 돼 있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좀 더 보고 얘기합시다. 그 4절에 보면 금향로와 여기 이제 여기에 금 향로가 있어요.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있어요. 자, 언약궤. 순금으로 도포되어 있죠. 순금으로 도포된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러니까 만나 항아리죠. 금, 만나, 항아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든 항아리가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 위에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언약궤 안에죠. 이게 언약궤죠. 언약궤 안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다? 그룹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룹들. 이게 좌우에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이게 이제 왼쪽에 하나, 우측에 하나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해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되죠. 이제 요 5절까지 보고 나머지는 이제 남은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시간상 이거를 이야기가 너무나도 짧은데 다음 수요일날, 또 주일날, 그 다음 주일날 이렇게 해서 네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성소에 이게 있잖아요. 둘째 장막에, 둘째 장막에 이게 있잖아요. 자, 이렇게는 앞에 이제 등대와 이거 이렇게 그냥 등대, 상, 떡이라고 합시다. 떡. 이렇게 있었잖아요. 성소에는 요것만 있어요. 근데 지성소에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짧게 설명할 수 있는 거 하나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금향로, 언약궤, 금으로 만든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만나가 들은 금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비석들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법궤 안에 있었대. 이게 지금 언약궤 안에 있었대. 이 법궤가 언약궤랑 마찬가지니까 법궤 또는 언약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궤 안에는 사실 언약궤, 법궤 안에는 사실 뭐만 들었어요? 뭐만 들어있어요? 사실은 돌판밖에 없었다고. 돌판 두 개.
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언약궤가 있고 지금 지금 여기 언약궤 여기 지금 저기 그 지금 그 지성소를 일컫나니 지성소에는 이렇게 있다고 봐야 돼요. 지성소에는 금향로와 지성소에 언약궤가 아니네. 사실 지성소네. 지성소 이렇게 지성소라고 해요. 지성소 거기 보면 다시 보자고요. 금향로와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싼 언약궤가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맞네. 언약궤가 맞네. 언약궤 금향로와 사면을 싼 언약궤가 있는데 그 안에 언약궤 안에 그래 맞네. 이게 언약궤가 맞네. 네. 지금 내가 착각을 했네. 이게 언약궤가 맞네. 그래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맞네. 언약궤 안에 지금 여기 그 열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지금 지금 적고 있잖아.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가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이게 작자 미상을 했는데 이 글의 내용을 봤으니까 사도 바울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사실 누가 기록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기록했겠지. 자, 언약궤 안에 이렇게 들어요. 그럼 우리가 기준적으로 출애굽기를 보면 언약궤를 만들고 거기는 두 돌판 외에는 없거든. 사실은 그 돌판 외에는 없어. 두 돌판뿐이 없는데 없는데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언약궤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모색대로 말하면 이 얘기가 틀리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잖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지성소 그 언약궤 앞에 갖다 뒀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쌍이 나고 살구꽃이 펴서 열매 맺었다고 돼 있지. 언약궤 안에 들있다,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 넣었다 쓰는 없어 성경에. 새롭게 보면. 근데 보면 이렇게 여기 다 있잖아. 이렇게 많은 게 다 있잖아. 지금 두 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여기 뭐예요? 이것들 중에서 언약의 비석. 비석들이라고. 그리고 금향로나 언약궤나 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나 이런 것이 지금 이게 여기는 아니라고. 그럼 요 세 가지는 어디 있어야 맞을 것 같아요? 요 세 가지는. 금향로가 뭐예요? 금향로가. 여기 성소에서 하나님께 분향할 때 그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거지. 그 내게 올릴 향은 뭘 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내게 향을 올 때 이것을 사용하고 일반 사람들은 이것을 쓰지 못하게 하라. 그럼 너희가 저주일 것 벌을 받을 것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금향로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올려야 돼. 계시록에 봐도 금향로에 성도들이 기도를 받아서 단에 올렸더니 하나님이 거기에서 뭘 쳐도 이런 말씀이 나잖아. 계시록에도. 그럼 금향로가 여기 성소에서 하나님을 분향하니까 이 금향로는 이 성소에 있어야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법궤 안에 무슨 아론 쌍난 지팡이를 집어넣어. 그런데 왜 그럼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고 기록을 했을까? 그럼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지금 언약궤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수. 자,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시간에 언약궤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본 것은 지금 첫째 장막 성소에 관한 것은
앞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고 이 시간도 같이 중보됐고 그 다음에 둘째 장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둘째 장막에 뭐뭐뭐뭐가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둘째 장막을 살펴보면서 그 출애굽대에 보면은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언약의 비석들 두 돌판 이것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그것뿐이 안 들어갔는데 여기서 아브라함 쌍난 지팡이도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 과학적인 분석 이제 우리가 안정화된 거다 잉태된 거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요약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오늘도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요약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떤 것이 심어지고 나머졌는지 그것을 인출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잘 소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찌개 백반으로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시는 그런 성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